할렐루야. 예. 지난 설교 시간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하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시간에 드라마 한 편과 영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버려진 한 아이의 삶에 대하여 소개를 했고, 세상을 살면서 그 아이가 행복을 이루어가는 아주 좋은 드라마를 우리 인식하고 있고, 또 한 영화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를 소개해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정직한 사회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어필하는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내용이 좋으나 어쨌든 그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은 악의 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고 그 영화가 좋은 메시지를 가진 건 알고 있으나, 그곳에서 악의 축으로 등장하는 기독교인과 기독교에 대한 묘사들이 요즘 많은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일까? 그런 문제를 지난 시간에 다루면서 우리는 현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교회와 성도가 잘하는 것으로 세상의 공격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다라는 것과, 둘째는 서로 비판하고 파괴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경적 대응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TV와 영화, 문화, 세상이 기독교를 비방한다고 우리가 그 원인 제공자를 찾아 부수는 일을 하는 사람과 단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이 교회에 대한 질타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 갱신하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비판할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한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비판에 대해 본질적 요소인 예수를 대적하는 일과 예수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 세상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야 한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란 완전함과는 다른 의미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예수처럼 성숙함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요구에 대답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요구하면 없다고 말할 겁니까? 예수가 우리의 무엇을 구원해 주냐, 무슨 밥을 먹여 살려주냐고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그렇다고 말하는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요구에 대답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교회가 되라. 이 세상에 선한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단 어느 때 망하느냐가 문제다. 이게 바로 교회사 그다음에 교회 역사가들의 주장입니다. 현존하는 교회가 안 망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안 망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 잘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목회자로서 스탠다드라고 하고 정말 예수다움으로 흠이 없다고 존경받는 목회자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가 수정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수정교회 한번 쳐보면 그 교회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크리스탈 교회 흔적조차 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얼마간 교회가 버티느냐가 문제지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교회 기라성 같은 대형 교회가 한국에 버티고 있더라도 저게 50년 가냐 100년 가냐 150년 가냐 200년 가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지상의 교회는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반드시 사라지고 끝까지 버틴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유형 교회는 사라집니다. 뭐를 잘못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세워진 유형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목사가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 요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대단히 잘 닮아가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생활, 목표까지도 사실은 전혀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목표까지도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그런 우리를 어린 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는 어린아이 신앙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숙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각과 예수님을 향한 생활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질 때까지 세상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숙, 어른된 신앙, 온전한 삶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성경은 4가지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숙제를 잘 해왔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구절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성경 구절. 우리 김 권사님이 처음 듣는 목소리처럼 저를 우리 예경 집사님 기억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아는데 데살로니가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핍니다. 자, 이 성경을 찾는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또 다른 존재로서의 교회 성도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여 온전해져야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교회, 어린아이가 되는 성도, 어린아이가 되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밖에 버려져 밟힘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세상 앞에 등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빛이 어둠보다는 밝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교회와 성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예고한 대로 우리 성일 집사님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저렇게 머리를 긁는다는 얘기는요, 와서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어제 차량 운행하고 또 뭐 김장 준비하고 바빠서 그러다 치죠. 항상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생각이다, 다윗의 생각이다, 사도들의 생각이다, 바울의 말이다, 입장이다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이것을 바울 철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과목을 만드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바울이 말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우리는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을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건지를 파악하기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우리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초반에 편지를 시작할 때에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다 성경을 펴서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것이 왜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 7절을 이해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느냐? 좀 이상하게 시작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바울답지 않음이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서에만 이게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늘 우리가 듣던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고린도전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편지예요.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에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은, 이게 바울이 항상 편지했을 때 내세우던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서, 디도서 이 모든 것에 항상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된 바울은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 이거보다 또 한 발짝 더 나간 것이 있죠.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서신서 하나가 있는데 그 서신서에는 빌레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갇힘받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인사법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서신서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고 그 다음에 예수의 종이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게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일관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데살로니가서인 오늘 본문만 자기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 딴 생각이 있겠지 이런 게 아니고 왜 이러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도대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를 밝히는 거죠. 그것을 찾아보고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1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의 화법이 얼마나 비굴해 보이냐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던 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먼저 세워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바울이란 단어는 그냥 앞에 이름만 딱 얹었을 뿐이지 옆에다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갖다 붙여서 우리 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를 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을 전혀 높이질 않죠. 무엇에 집중합니까? 그 당시에 바울만큼이나 바울보다 더 신뢰를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실로아노하고 디모데예요. 왜 실로아노하고 디모데예요? 실로아노는 바울과 같이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아노는 항상 겸손하게 바울의 옷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칭찬과 명성도 없이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정을 가집니다. 많은 신뢰를 가져요. 여러분, 여기 실로아노는 누구냐면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이 감옥에 함께 갇혔던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를 늘어서 쓰면 이 실로아노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바울은 설교하고 야단도 치고 막 다투기도 하고 바나바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똑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똑같은 지식의 수준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늘 가방 들고 다니고 청소하고 섬기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신라를 소개하는 거죠. 처음으로 이런 소개를 신라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여전히 최고의 목회자인 디모데까지도 소개를 하면서 오늘 소개하는 장면에서 좀 이상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7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저를 보세요. 자,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2장 7절을 읽으려 할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마땅히 내가 항상 다른 교회에 소개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세워진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갑자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마치 꼬리를 내리는 것 같이 굉장히 납작 엎드린 자세가 저 본문을 통해 드러나죠. 그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바울이 안 유순했던 모양이에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녀를 대하듯이 너희를 귀하게 대하겠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어떤 내용에, 사실요, 저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3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너무 핍박이 심해요. 너무. 이게 마게도냐 지역 그 이태리 바로 옆에 근접해 있죠. 마게도냐를 넘어서 소아시아,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주 여긴 직격탄이에요. 그 로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의 문제, 두 번째는 부활의 문제였어요. 부활의 문제. 이 부활의 문제를 믿고 안 믿고의 어떤 얘기가 아니고, 내가 꼭 잘 산다고 해서, 내가 꼭 천국 간다고 해서, 내가 부활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 심하게 감동되면요 천국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주를 위하여 죽고 사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욕심이에요.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하여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갈등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봐야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는 이유로 다 죽을 거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걸 갖다가 성경 신학자들이 나태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거 약간 부당해요. 그런 의미의 나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가지 문제인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전부 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교회가 세력교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의 초반에 1장 2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뭐를 말하냐면, 자기 자신이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 아니에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본문에, 성경에 2장 4절인가요?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았다고 새삼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다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서가 전체가. 또 뭐라고 해? 1장 5절을 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또 자기 자신을 자꾸 변호해요. 종합해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겨요. 무슨 어려움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 17절부터 잠깐 펴봐요. 17, 18절 읽습니다. 바울이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함께 읽습니다. 2장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저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좋은 성도들이에요.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 교회, 이런 교회들 욕하면 안 되잖아요.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교회들 아닙니까? 차라리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를 욕해야지.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이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바울이 방문하려고 하는데 2번이나 거절을 해요. 근데 그 성경에는 무엇 때문에 거절했다고 나오지는 않는데 거기에 바울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까지 한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니까, 못 오게 하니까 편지를 보내되 거기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입은 뭐 사도된 예수의 종된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말을 하나도 안 써요. 그러더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느니,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굳이 자기 설명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제 답을 얻어야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냐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것은 환난이 많이 겪고 가난과 궁핍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짐을 통해요, 부활을 해서 뭐 나중에 뭔가를 얻고 이런 것도 너무나도 사치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로 교회를 섬기는 아주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하다못해 너무 세상을 너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서 나중에 바울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신앙도 좋지만 너희 가정이 있고 너희 직장이 있고 너희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마치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버린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울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죠. 이건 성경적 근거는 아닙니다. 근데 충분히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를 죽인 범인이 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의인이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또 로마 식민을 가지고 바로 마게도냐 자기네 동네 옆에 로마가 있는데 우리는 집 밖에만 나가도 죽는데 지는 아주 로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그 형편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바나바의 사랑이에요. 바나바와 마가의 사랑을 등지고 다툼을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도 중에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바울을 생각했겠죠. 많은 교회를 세운 유명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유명인은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람이 와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절대로 바울 신학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어려워하고 왜 성도들은 바울을 2번이나 거절하고 바울은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눈물을 흘려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본인의 복음과 본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설득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향한 현실적이든 내적이든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에 이 장면을 등장시켰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바울의 감정과 교회의 감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회자와 성도의 신뢰를 매우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자격이 있나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지금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반드시 신뢰하고 그 신뢰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런 자격이 제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목회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담당해주고 우린 서로 그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믿음 안에서 신뢰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두 번째 본문으로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를 마치면서 무법한 자와 굳센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베드로사는 선언해 놨어요. 보통요 이 베드로서뿐만 아니고 바울 서신의 모두가 문제점을 초반부터 다루거나 중반부터 대부분 다 본질을 잡아요. 근데 이 베드로서만큼은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본질을 딱 드러내요. 자,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저를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무법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의 서신서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언급하는 것도 참 신기한 거지만 그것도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에 표현하는 것은 제가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대로 제가 편안하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이 좀 서민들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풀어줬어야 되는데 편지를 볼 때 더러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 원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를 말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을 무법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사실은 지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정확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해석해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서 무엇을 이론적으로 잘 정립해야 그게 나중에 중요한 답이 나온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논리예요. 이 뜻은. 결국 베드로 사도의 말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제가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를 함께 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길입니다.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 준다로만 그 복에만 쫓아다니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한다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지, 예수님의 병을 치료하는 내 기쁨 때문에, 기대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예수의 구주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상에 베푸는 기적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그 기적만, 그 떡만, 그 열매만을 바라보고는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골골장을 가서도 그게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냥 앉은 자를 일으킨 것만 그냥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자기 발길조차 자기 머리조차 뵐 곳 없는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요구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은혜, 말씀을 아는 은혜, 말씀 안에 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야 된다. 할렐루야. 이러면요 나눠질 것도 없어요. 다 예수 편이죠. 무슨 지역이 나눠지고 무슨 정당이 나눠지고 무슨 교회가 교회끼리 나눠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다 예수 편이죠. 병 낫는 것, 잘 사는 것, 치료되는 것, 자기가 행복한 것, 이걸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따르니 머릿속에 나를 움직이는 주관은 세상의 정치고 세상의 물질이고 세상의 사단인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도 은혜가 되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너는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것조차도 은혜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자라나고 몸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첫째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절대성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두 번째로는 지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장로님이 참 좋은 분이잖아요. 지난주에 전사님 특송시켰다고 뭐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내가 십자가를 지마하고 저 안쓰러운 우리 애경 집사를 끌고 와가지고 또 혼자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몸이에요. 한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하고 지체가 필요하다는 이 얘기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따라서 합니다. 옆 사람이다. 옆 사람이다.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설마요. 나 저 인간하고 원수예요. 아이 설마요 목사님. 나 저 인간하고 진짜 안 맞아요. 아이 설마요. 우리 사모가 아유 내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아요. 어제 우리 성일언제가 우리 아픈 준혁이를 협박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새벽에 되도록 안 들여보냈어요. 속이 터져 저 원수 저거 막 이러면서 전화해서 어디냐 그랬더니 운동시키고 있어. 뭔 운동을 새벽 2시까지. 그저께 제가 준혁이가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응급실 갔다 왔어요. 새벽에 그저께 저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에 응급실 갔다 왔어요. 아니 발가락을 아파서 응급실 갔다 온 지 만 하루도 안 된 애를 운동시킨다고 데리고 나갔어요. 아니 너는 네 애 나가지고 너 그 애한테 그래. 왜 남의 애한테 그러냐? 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자기 애 낳아가지고 자기 애한테 그러면 되지 왜 남의 애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넌 네 애한테 그래 왜 남의 애한테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러면 형도 우리 애한테 그래. 그럼 나중에 태어나면 아휴 애 안 난다는 소리는 안 해서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래 원수는 없어요.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난 자녀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때문에 여러분하고 안 맞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 싫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가는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나중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육적인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사는 원칙을 깨닫게 해줘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너희 지체가 너에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산에 가서 붙들고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기도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의 옆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지켜줘야 될 사람입니다. 견뎌줘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때문에 살아납니다.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를 아프게 하면 반드시 내가 아픕니다. 반드시 치료하고 보듬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네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를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빌립보서에 이런 말을 해요. 이 3장 12절을 하기 전에 3장 처음부터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과 부활의 동참함을 믿고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의 편에 선다는 것, 구원을 기다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내 믿음이 확실한 것 같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죄를 많이 짓고 살고 많이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되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 육도 굉장히 평안할 줄 알았는데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살지만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드니 나는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만 살아가야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 너무 힘들고 지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어야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진 세상입니다. 절대가 없는 세상에,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자인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신앙으로 가정, 교회, 나를 세워갔던 우리의 삶이 내 중심으로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밑으로 두고 있는 거죠. 옛날에 신방받고 기도받고 기도 부탁한 일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로 신앙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사는 삶, 예수께 붙들리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거룩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자꾸 거룩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말씀의 거부감이 생기고, 찬양의 거부감이 생기고, 기도의 거부감이 생기고, 전도의 거부감이 생기고. 누가 말씀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불러불러 그냥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의도 없이 막 하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이 핑계대고 그 거룩함을 거부하는 내 육신의 썩은 죄악을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것이 예수께 붙들려 살지 않으려는 우리의 죄성이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하면서 놀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한테 사기당한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인이 예수님께 사기당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한테 사기 안 당하고 예수님을 갖다 밟고 사는 사람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관심 없어. 난 내 뜻 내가 살아. 이겁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인은 예수님께 이용당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용당하며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오늘 바울은 불완전한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거룩함에 잡힌 바 된 삶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사탄이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속의 사탄의 관계를 상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원래 믿음은 내가 소유했다기보다는 믿음이 예수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했다고 예수를 떠나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붙들지 못하고 예수 은혜 붙들지 못하고 예수 손 놔버리면요, 내 안에 믿음은 사라집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믿음을 큰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그걸 내가 소유했다고 주님도 걷어차버린 인생, 여러분 분명히 현실은 예수께 통하여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께 통하여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말씀을 전한 자와 잘 서로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지체가 내 생명인 줄 알고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내 죄성을 깨닫고 더 신앙생활에 열심으로 하여
우리가 예수의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